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저희들은 행복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저희들은 평안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코로나19 한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나만을 위해 남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럽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안에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난 일주일에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의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 지내왔습니다. 참 진리 안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역수칙은 더욱 엄하여져 예배드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인류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군 복무와 결혼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위도 함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사 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며 믿음의 자녀들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깨달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며 더욱 하나님과 접목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TV에서 강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미래수업에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강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모노주쿠리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항상 방송사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뉴얼이 없었다. 대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강연에서 보니까 매뉴얼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모노주쿠리 정신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매뉴얼로 만든다고 합니다. 강의했던 그 교수님이 일본에서 수업을 했는데, 유학을 했는데, 일본 대학에서 본인이 그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서 한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선배님, 테니스를 어떻게 해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테니스 매뉴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관련된 매뉴얼을 봐서 장비를 뭘 사고 그 매뉴얼 보고 다 샀대요. 그러면 테니스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테니스 훈련 매뉴얼을 보래요. 모든 걸 다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까지 있냐면 매뉴얼을 만드는 매뉴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해져 가지고 이 모노주쿠리 정신이라는 것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산업화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누구든지 어느 공장에서나 그 일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60년대에 본인들이 했던 도쿄올림픽 시절이 가장 경제가 부흥했던 시절인데 정치적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강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가장 성장할 때 이 매뉴얼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일본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가 되면서 매뉴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뉴얼을 만드는 중에 새로운 기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있지만 잠깐 거쳐갔던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전화기를 모두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뭘 들고 다녔냐면 삐삐라는 걸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삐삐하고 핸드폰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안테나가 있고 그 공중전화 주변에 가면 전화가 가능한 전화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차를 타고 가다 삐삐가 오면 공중전화 박스 옆에다 차를 대놓고 전화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갖고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기가 오면서 무엇이 오냐면 핸드폰이 오면서 더 이상 굳이 공중전화 박스 근처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려면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타자기를 배워서 타자를 치거나 아니면은 정자로 글씨를 예쁘게 써서 우리 어르신들 흔히 이야기하는 가리방이라는 걸로 복사를 해서 주보를 나눠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로 바로 넘어왔느냐? 사실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워드 프로세서라고 전자타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모니터에 타자를 막 치고 딱 누르면 종이가 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워드 프로세서 전자타자기 기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될 때 매뉴얼을 만드느라고 일본이 변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면 저희 90년대 때 우리 지금 예배 나오신 분들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많이 사주셨냐면 자녀들이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워크맨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CD 플레이어 들고 다니는 게 그때 굉장히 큰 우리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이걸 잘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요, 하도 가짜, 짝퉁이라고 부르는 가짜가 많아서 이 CD 플레이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들끼리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CD를 플레이하고 막 흔들면 CD가 튀는지 안 튀는지 보는 거예요. 일본 건 안 튀고 가짜는 튀어요. 이게 그만큼 거기에 기술력을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기술을 거기에다가 고도로 집중한 것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손가락만한 MP3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기술이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지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똑똑하다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 삶에 생산적이거나 이득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작년에 무역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패했어요. 한국이 그 기술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네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 그것이 와르르 다 무너졌죠. 기술이 굉장히 좋았지만 무엇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예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 뒤에 있는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영주주의자들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파벌 싸움을 했어요. 이들이 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치고받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세력 싸움도 했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된 지역이어서 논쟁을 많이 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이었다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문벌이 높은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이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18절 말씀에 근거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미련한 자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알아봐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소모적일 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젊을 때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먹을까라는 걸 11시 반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아니 모였는데 그냥 시켜 먹자. 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논쟁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1시간이나 이야기되니까 12시 반쯤 된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때는 식당에 가도 줄을 서 있고 중국집에서 주문해도 배달이 늦게 오는 거죠. 결국은 밥을 언제 먹었냐면 1시 반이나 돼서 먹었습니다. 뭐 먹을까를 이야기하다가요. 식사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끼니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딱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만나가지고 오늘 밥 뭐 먹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저 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아무 데나 데려가면 잘 먹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방법을 선택한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좋아요 그러면 선택하세요. 한식, 일식, 중식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정해갖고 갔어요. 한식을 선택하면 어느 집으로 가고, 중식을 선택하면 어느 집으로 가고, 일식을 선택하면 어느 집으로 가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택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우리에게 본질은 식사 때는 밥을 먹는 게 본질이지 무엇을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모적으로 철학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논쟁들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중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는 저기 가버리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영지주의자냐 신비주의자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꺼려했냐면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는데 어떤 표적을 구했냐면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거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꼬마 다윗이 돌덩이 5개 던져서 누구를 싸워서 이겨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표적을 기대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중심으로 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요,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소피아 철학, 무슨 소크라테스, 다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지적 사유와 지식과 공부, 철학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 헬라인들이 바라는 것, 표적과 지혜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그런데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냐면 사형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사형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받는 사형이냐? 예수님 양옆에 누가 매달렸어요?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지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파렴치범입니다, 강도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헬라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냐면 노예나 종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스스로 받은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기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왕과 같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같은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표적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니 강도가 되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하는 거리낌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보면 사형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이라고 제가 여겨지는 것은 효수한다 그러죠.
그냥 참수해서 효수, 목만 이렇게 달랑달랑 걸어 놓는 것, 효수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 성함이 장효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목만 이렇게 매달리는 효수형에 처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잔인해요. 반대로 우리는 사약이 굉장히, 왕이 내리는 그 형벌 중에 사약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사약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먹기 싫어서 입 다물면 숟가락으로 입을 강제로 벌려서 그걸 집어넣고, 사약을 먹은 사람은 갑자기 욱 하더니 피토하면서 막 죽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약 먹으면 그렇게 안 죽는데요. 사약은 고위관직자들에게 임금이 내리는 가장 은혜로운 사형제도래요. 사약을 먹으면 잠을 잘 잔대요. 그래서 사약 먹고 옛날 온돌방에 누워서 불 떼놓고 자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자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게 소망이야. 이런 분들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약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에요. 사약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나마도 조선시대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사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창피한 일인 거예요. 이왕 죽임당할 거.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십자가형이야? 나 저거 거리껴. 이게 유대인이에요. 십자가형이야? 저거 미련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 종들이나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고 논쟁을 해요? 아볼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서로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을 빼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빼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가운데 누가 많았을까요? 귀족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노예나 종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 말씀이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여기서 포로된 사람들은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포로돼서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 종을 데려다 쓰는 주인. 십자가는 멀어지고, 낮은 사람들, 강도나 노예들이 받던 십자가는 멀어지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야.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통해서요. 1장 이전에 교회를 정리할 때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해서 부르심이 전체 말씀의 맥이거든요. 그런데 부르실 때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너 특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러러봐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약하고 미련하고 이래서 부르셨다가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리끼는 것일지라도 십자가를 담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담대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택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사람들은요, 지혜나 문벌이나 이런 것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약함 때문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맨날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만 기도해요 목사님, 저 신앙 너무 연약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잘났어요, 나 이런 것도 많아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려면 우리의 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채워진 것을 다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이지요. 하나님, 저 잘나서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요즘 운동에 관심을 가져서 중학교를 갔더니 철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서 철봉하거나 이런 게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집에 있었던 건데 왜 문에 이렇게 봉 달아가지고 쪼여갖고 하는 철봉이 있죠. 이걸 달아달라 해서 이걸 달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이게 뚝 떨어졌나 봐요. 떨어진 걸 둘째 아이가 자기가 또 달았어요. 그래갖고 아빠 저 이거 튼튼하게 달았어요 하면서 본인이 매달렸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달았어. 그러고선 제가 딱 붙잡았고 매달리는 순간 뚝 하고 떨어져요. 아이가 아무리 힘세게 해도 아빠 힘만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떨어질 때마다 아빠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떨어져요. 저희가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요, 우리가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강해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성경 말씀대로 상상하면 그런 거죠.
작은 아이가 자기가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아한테 요청해갖고 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볼 때는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 위에 있는 아빠보다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 속에선 얼마나 크게 이게 작용하겠습니까? 우리끼리 그 중에서 누가 좀 더 똑똑하다, 누가 좀 더 부자다, 누가 좀 더 있다, 없다, 이거 아무리 우리끼리 해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고 거리끼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헬라인들이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입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제가 7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자랑합시다.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고백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 그 일들을 행해 가십시오. 코로나 때 특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요, 복음이 세상에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왜 저런 일들을 해? 라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흑사병이 돌았고요,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개신교인들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거리끼어 하는 일들,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을 수습하는 그 일들을 개신교인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아파도 죽지 않고 그 질병이 낫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 놀랍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있는 일, 미련하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을 기억하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물질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거리끼는 일들을 행해가면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일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이 주님께 택하심을 받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힘입어 또한 저희들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8월까지가 성령의 계절이고요. 9월 달부터는 창조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령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기억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늘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4단계로 올라가서 좀 미룰까 했었는데요. 미뤄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노회 임원들도 거리두기에 따라서 4명만 축소해서 참여하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부교회 부목사님이었던 황용원 목사가 한사랑교회 3번째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앞에 계셨던 손범준 목사님은 조기 자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한림 지역의 유일한 기장교회인데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오타가 나왔는데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4단계가 적용 중이고요. 정기 예배 자석수 10%가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탁드리기는 온라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리고 불가능하신 분들만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좌석 기준으로 할 때는 8분 정도까지밖에 원래 못 드려요. 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 명 오셨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8분까지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오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가능하시면 우리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달에 4단계가 되어도 10%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감사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방역 기준으로 보면 4단계가 되면 전면 비대면 녹화를 위한 예배위원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0%까지, 그리고 최대 99명은 교인 좌석수가 1000석인 데는 2000석인데도 200명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99명까지만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시절이 어렵지만 우리 서로 협력해서 빨리 이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같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